오늘 사도행전 3장은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지나 새로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다는 장면입니다. 물론 그 후에 더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안진뱅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는 사건이죠. 그러나 이 사건 이전에 가장 먼저 무엇이 있었냐면 기도하러 올라가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간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왜 제9시에 또한 그것을 기도 시간으로 삼았는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물론 구약 때에도 오셨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성령으로 일하셔야 할 때 오셨고, 또한 그 이후에 약속하신 그 성령을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 승천 이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에 기도 중에 성령이 오셨고, 또한 그 오신 성령은 몇몇 사람 개개인에게 오신 게 아니라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오셨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오신 성령에 감동받고 충만해지고 그 성령으로 흘러넘치게 된 사람은 다시금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시고, 또 기도를 하는 우리는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이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이 기도를요 자그마치 33번을 언급합니다. 사도행전에서 기도한다, 기도라는 단어가 33번 나옵니다. 이처럼 이 사도행전은요 누가복음과 같이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을요 다른 복음서와 비교하기보단 누가복음과 같이 읽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누가가 썼고요, 이 누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영감과 관점을 가지고 이 사도행전이 이어지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볼 때에 사도들이 기도했다, 그리고 성전에서 올라갔다, 그럼 뭐와 같이 봐야 하냐면, 그럼 누가복음에서 성전에서 또 기도하는 장면이 무엇이 있었냐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기도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누가복음 1장이 뭘로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성전에서 제사장 사가랴가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어디에서요? 성전에서요. 보통 성전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죠?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의 의식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죠. 근데 누가복음 1장은요 그 제사장 사가랴가 성전에서 분향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분향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향을 피우는 그 향을 흠양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담아 그 기도를 흠양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또한 그들을 만나 주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향이라고 하고, 우리 어제 들은 그 요한계시록 8장에 나와 있는 그 금향로, 왜 향로라고 했을까요? 향을 피우는 것이거든요. 기도를 담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향을 피우는 것, 분향은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가랴 제사장이 기도하는 중에, 성전에서 제사하던 중이 아니라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을 약속하셨고, 결국에는 그가 날 수 없는 중에 세례 요한을 낳게 되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요 성전에 들어가셔서요 가장 먼저 하신 게 뭐였냐면요, 성전을 청소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제사는 이미 썩을 대로 썩었고 형식만 남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제사였죠. 그래서 이 제사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러한 제사는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셨고, 거기에서 그 제물을 막 값으로 주고 팔면서 준비된 제물이 아니라, 준비된 제사가 아니라 와서 그냥 돈 주고 사고 그거 얼마예요? 좀 흥정하면서 값 주고 산 그냥 그러한 거저, 그냥 그러한 제물을 주님 받지 않으시는데, 그런 제물을 파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은 것을 다 치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이게 성전이요 제사의 의식이 남아있는, 제사를 얼마만큼 값진 제물로 드리냐, 얼마만큼 거룩하게 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의 본질은 뭐라고요? 기도하는 곳이라고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라고요. 그것을 회복하시겠다는 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에 올라갑니까?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뭐하러 올라가요? 제사를 단지 드리러 가지 않고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일관되게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성전이요 확대됩니다. 바울에 이르러서는요 성전에 갈 수 없잖아요. 이방인의 선교사니까 이방 나라에 가서 성전을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곰곰이 그가 성령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가운데 깨달음을 주세요.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그 스가랴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곳이 성전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머물게 될 때에 그곳이 성전의 본질적인 기능이 활동되는 것이죠. 이것처럼 이 사도행전에서 특별히 바울에 이르러서는 이 성전에서의 기도가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우리 안에서 거하시는 성령님과 교제하는 모든 순간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데살로니가 교회의 바울이 이렇게 기도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24시간 매 시간 매 순간 모든 장소에서 눈을 뜨고 걷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성전 대신 성전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너희가 성전 되었으니 그 모든 순간을 성전으로서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은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기도함으로 감옥문에서 나올 수 있었고요, 모든 순간에 바울이요 때로는요 그 사역이 너무 고되고 힘들어서요 마치 엘리야가 로뎀 나무에서 주여 저를 죽여주세요, 저를 데려가 주세요 라고 하는 그 우울함에 가득 찬 그 힘듦을 고백하는 장면이 이 사도행전 끝마미에 바울에게도 많이 나옵니다. 그날 밤에 바울이요 기도하던 중에 주님이 오셔서 위로해 주신 장면이 나와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행할 수 있는, 확장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셔서 다시금 그것을 하나님이 재정비시켜서 그들을 주님께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셨다는 그 기록이 이 사도행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다 하나같이 무엇으로 시작되었다고요? 성전의 기도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갔구나 슬쩍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성전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제9시라고 하는 장면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필 여러 시간 중에서 왜 제9시를 누가는 딱 얘기했을까요? 이 제9시 뒤에 나오는 이 기도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은요 성전에서 항상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의 기도였습니다. 이것을 보통 타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내용인데요 타미드는요 항상 계속 영속적인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에 항상 상자를 써서 상번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상번제, 항상 상자, 그러니까 매일 매 순간이라는 의미죠. 그런데 이걸요 영어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냐면 상번제를 daily offers라고 합니다. daily offers, 이게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데 매일 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 하나님이 제정하신 내용이냐면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2절을 보면요 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에 이들이 이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그 비전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혹은 걸어야 되고 혹은 때로는 정말 그 마음이 멈춰지면 안 되는데 이 광야의 현실 속에서 이들이 매몰될 수 있고 이 광야에 척박하고 힘들고 고되고 어려울 때 이집트 다시 가고 싶다. 이집트에서 먹었던 참외가 생각나고 생선이 생각나고 부추와 파가 생각나고 여기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밖에 없는 이것을 어떻게 먹고 사냐라고 하는 이 낭만과 절망이 순간순간 찾아올 때에 하나님이 제정하신 매일 드리는 이 상번제, 아침과
오후에 드리는, 하루에 이 2번 드리는 이 번제를 통하여 하나님 그들을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이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이요, 출애굽기 29장 42절과 43절에 2번 나오는데요, 이 하나님이 상번제를, 그 매일 드리는 제사를 주님이 주신 이유는 바로 만나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서 만나 주신다고 하냐면, 거기 42절과 43절 보면 거기서라는 표현이 나와요. 거기서가 2번 나오는데, 거기서 너희를 만날 것이고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거기서는 바로 앞에 있는 회막을 말합니다. 이 회막이요, 이 회자가 모일 회자거든요. 근데 모일 회자가요, 모이다, 모으다 다음에 만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만나다라는 뜻으로서의 회막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막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위한 마을 회관과 같은 그러한 장소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만나는 곳으로서의 회막입니다. 그것이 회막의 본질이고 기능입니다. 그거 하려고 하나님 회막 주신 겁니다. 그러면 영어 성경의 NIV는 뭐라고 번역하냐면요, The Tent of Meeting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Before the Lord라고 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존전에, 여호와의 목전에서 만나는 장소입니다. 이 회막이 나중에 성막이 되고 성막이 나중에 성전되었습니다. 결국에 성전의 기능이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루의 일과의 시작을 주님과 시작하고 하루의 일과를 주님과 마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힘과 권능과 능력을 얻어서 주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기 위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것, 그리고 사도행전도 그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여서 그들이 기도하러 올라갈 때 뭐 하기 위해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냐면 단지 경건 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그 모든 중심축이 기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회복하신 것은 바로 이 기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어제 주일 말씀 우리 은혜 많이 받았죠? 그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고 우리의 삶의 일상을 많이 어렵게 만들고 있고 우리의 일을 많이 고되고 힘들게 만드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런 가운데서도 확장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기도가요, 사도행전은 크게 2가지의 기도 종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기도는 오늘처럼 성전에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제9시는 하루 일과를 마칠 때에 드린 기도거든요. 그래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 제사 시간이 아니라 기도 시간에 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제사는 거의 형식과 껍데기만 남은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성전의 참된 기능을 회복하신 이 기도하는 것으로 이 성전을 바꿔가시는 것을 성령께서 말씀하셨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께서는 이들을 가만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기도 시간을 지키게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요, 원래 기도하던 사람들이었을까요? 잘은 모르겠으나 적어도 복음서에서 보여주는 베드로와 요한은요, 변화산에 같이 올라갔을 때 예수님 기도하던 중에 잠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자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들에게 그 기도는요, 자신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성령 받으니까, 성령이 그 안에 가득하시니까, 성령이 오셔서 뜨겁게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하는 그런 비전과 소망을 주시니까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여러분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의 기도입니다. 상번제를 회복하는 겁니다. 아침과 여러분의 하루의 일과를 마치는 여러분의 그 기도의 자리를, 그 회막을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저는요,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정해진 장소, 즉 찬양 집회에서 만났어요. 거기에 저는요, 이 예배당으로 치면 맨 뒷자리에 이렇게 엎드려서 자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정말 안 가면 혼내가지고 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억지로 모태신앙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혼나서 가요. 혼나서 갑니다. 주일학교 저는 정말 정말 힘들게 다녔어요. 엄마가 주일학교 교사해서 갔습니다. 혼났기 때문에 갔어요. 근데 그러던 제가 어쩔 수 없이 갔던 그 집회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저의 삶의 변화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요, 하루의 아침 시간 첫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주께서 저에게 그 소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 제일 처음 교실에 도착하면요, 제가 1번으로 도착했거든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한 것은요, 성경책을 펴서 시편을 한 장씩 한 편씩 묵상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처음에는요, 좀 사람들이 볼까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책가방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그 책가방을 열어서 이렇게 사이에 두고 여기 이제 성경책을 펴서 애들 볼까 보면서 이렇게 한 장씩 보고, 기도할 때도 사람들이 볼까 조금 창피해서 두 손은 이 양 무릎 사이에 넣고 머리를 이렇게 책상에 숙여서 자는 것처럼 하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창피하고 아직 약한 믿음이지만 그렇게라도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담대함을 주시고 성령께서 이제는 계속 제 마음과 제 행동을 바꿔 가시니까 나중에는 책상 위에 당당하게 성경책 펴놓고 책상 위에 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애들이 와서 말을 걸어요. 근데 난 기도하니까 아무 응답도 안 했어요. 그때 애들이 아유 쟤는 사이비 목사야, 사이비 목사, 막 조롱을 해요. 막 욕을 해요. 근데 그러다가요, 나중엔 건들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친구들이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이 저를 전도의 도구 쓰시더라고요. 제가요 고등학교 때요 전도왕이었습니다. 전도 정말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목요일마다 전도하는 날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학교 돌아다니면서 제일 많이 했던 게, 교회에 안 나오는 결석한 아이들 돌아다니면서 왜 안 나오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 쓰레기 치우고, 그러면서 이제 전도했고요. 그걸 제가 할 수 있었을까요? 저 못했어요. 성령이 시키시니까 한 거예요. 그게 뭐가 시작되냐면 아침 시간을 성령께 의탁하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다 보니까 그 일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리고요, 하루 일과를 마칠 때는요, 학교 끝나고 제가 다니던 모교회 예배당에 꼭 들렸습니다. 그래서 30분이건 1시간이건 꼭 기도를 하려고 했고요. 못 갈 때는 제 집에 도착하자마자 꼭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저를 바꿔가실 때에 가장 먼저 저를 바꾸신 것은 정해진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서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회막 가운데서 주님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각자의 장막에 서서 회막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목도하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회막에서 수중 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가 회막에서 모세를 수중 들더라라고 나오거든요. 여호수아가 괜히 모세의 후계자가 된 게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목격하고 그 사이에서 수중 들던, 훈련되어지고 그것을 자기 삶에 적용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먼저 시키시고요. 두 번째는요, 이 바울처럼 이 기도가 매 시간 매 순간 이동하는 성전, 이동하는 회막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회막은요 멈춰 있지만 않았습니다. 광야에 이동할 때 같이 이동하는 성전이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성전 되었고 우리를 성전 삼으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성전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요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결단하였다면 눈을 뜨고 기도해야 됩니다. 눈을 뜨고 기도하는 건 뭐냐면, 예배당을 나가실 때 눈 뜨고 나가시는 그 순간부터 이제 두 번째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눈 뜨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지나치면서 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순간과 모든 보여지는 것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성령과 계속 깊이 있는 교제를 하면서 말이죠. 성령님, 지금 제가 여기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하나님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여기서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계속 여쭤보다 보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게 신비적으로 딱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말씀을 묵상했잖아요. 내가 여태까지 읽어온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을 딱 떠오르게 하시거나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하시거나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양심 가운데 계속 우리의 마음을 흔드시는 거죠. 그래서요, 하기 싫은 것도요, 억지로 하게 될 때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성령님께 순종하고 싶지 않은데 그때 순종하는 그 하나하나가 쌓여갈 때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 순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요 뒤에 나오는 안진뱅이 고치는 사건이요,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이들이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보여주는 시각으로 주목하여 봐서 안진뱅이의 사건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요, 안진뱅이는요, 수십 년 동안 계속 성전 앞에 나왔었거든요. 그동안 지나쳤던 거예요. 안 보였던 거예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언젠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께서 그냥 지나치게 만들지 않으신 거예요. 주목하여 보게 하신 거예요. 그때 순종하였더니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쓴 그 로렌스 형제의 책을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접했습니다. 제가 독서실에서 그 책을 선물해 주신 그 모교회 사모님이 주면서 그냥 읽지 말고 그거들을 실천해봐 라고 하면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그냥 읽지 않고 정말 곱씹고 곱씹으면서 하나씩 읽었어요. 읽고 그거대로 정말 실천해 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 이름처럼 practice, 연습이거든요. 실행해 봐야 하거든요. 그 로렌스 형제가 그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사실 책을 쓰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가 편지를 누구와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서 변화되는 것을 쓴 거거든요. 근데 그가 처음에 수도원에 들어갈 때에 부푼 꿈을 갖고 갔어요. 나는 다른 수도자처럼 똑같이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 거야. 근데 가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걸레질이고 설거지고 허드렛 일이었습니다. 수도사들이 그 성경 읽으러 갈 때 걸레질하고요, 수도사들이 기도를 갈 때에 설거지했습니다. 불평불만이 쌓였어요. 아유, 내려갈까? 수도원 떠날까? 그때 성령께서 주신 감동이, 내가 여기에 너와 함께 있고 이것도 내가 받는 기도인데 어디 가냐? 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때부터 그의 마음에 이제부터 설거지 할 때도 이것이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눈 뜨고 행동하면서 하는 기도가 시작된 거죠. 그때부터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도 실천해 봤어요. 버스를 탈 때요, 하나님, 버스를 탈 때 저기에 저 사람이 보이는데 어떻게 할까요?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을 전도하라는 거예요. 하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전도했는데 정말 그 사람이 복음을 들을까 했는데요, 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30분 동안 버스를 타고 갔는데 25분 동안 그가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영접까지 했었습니다. 제가 공군 훈련소에 이제 입소했는데 그 정말 토요일 날 그 밀린 빨래 잠깐 하고 이제 빨래하는 시간 잠깐 주어진 그 시간 동안에 성령께서 걔 전도해라는 마음 주시는 거예요. 싫어요 하나님, 저도 힘들어요, 피곤해요. 그 마음 계속 주셔요. 순종했어요. 그래서 가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잠깐 소개하려고 하는데 들어볼래라고 했는데 걔는 완전 불교 신자거든요. 듣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나중에 그 친구가 역사 교사가 됐는데, 같은 학교 선생님, 예수 잘 믿는 선생님 만나서 지금도 교회 잘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요,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그때그때마다 주신 감동이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매 순간 성령님과 기도하는 것이 훈련되고 그것이 연습되기 시작했을 때 가능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민족과 일방에 대한 마음을 막 주세요. 그때 한참 제가 정말 그 민족과 일방의 기도를 많이 할 때거든요. 그 자리에 길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요, 몸치예요. 저 제일 싫어하는 게 율동이에요. 제 주일학교에 가기 싫었던 것 중에 하나가 율동 때문에 안 가고 싶었는데요, 성령께서 재혼에 오시니까요, 우리 청년부에서는 그 워십팀도 있고 또 워십 정말 예쁘게 멋있게 잘하던데, 저는 이게 율동 이런 거 했거든요. 율동 막 이런 부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왜 가고 싶냐면 이 목소리로만 찬양하는 게 답답한 거예요. 몸으로도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막 이 뜨거운 마음을 주체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율동부에 들어가서 막 율동하고 막 그랬습니다. 이거 제가 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께서 하신 겁니다. 성령께서는요, 지금 매 순간 우리의 삶을 바꿔 가실 때에 그걸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을 나가실 때에 여러분이 지하철을 타고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시던 직장을 가시던 사업장에 가시던, 여기 기도를 여기에다가 두고 가지 마시고 성령님이 이 안에 계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두 번째 기도가 더욱더 확장되고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터전이 성령께서 일하시는 터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게 사도행전에서 3장이 시작되는 시작점입니다. 기도가 회복되고 기도가 있으니까 바울에게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때에 성령님은 상번제, 매일 드리는 이 번제를 회복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과 만남으로 매 순간 동행하며 그분의 일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우리 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을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을 이동하고 일하는 모든 시간과 장소에서 만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